예, 우리 삼도교회가 2024년을 맞이하여서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삼도교회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특별 새벽 기도 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짧게 나눈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 중흥의 운동을 벌이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바로 전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적의 침략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능욕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전과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결과 성벽이 단시일 내에 재건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완공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직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벌인 운동이 바로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일은 제사장 에스라가 주로 맡아서 하였는데 8장에서 오늘 12장이죠. 8장에서 보면 에스라는 먼저 모세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엄청난 어떤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책을 딱 펴서 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다 읽습니다. 마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펼쳐서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저 타성에 젖은 예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실어버린 바 되었다 라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율법책을 딱 펼 때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사 에스라가 무슨 예화를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자, 여러분, 회파된 성읍, 마치 땅에서 끊어진 듯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황무하게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 느헤미야는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수행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온갖 비난과 음모와 적대자들의 위협 속에서 밤낮 없이 깨어 있어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역사를 함께하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되고 암담하고 어둡던 버려진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페르시아의 황제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지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방인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때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탁월한 실력으로 나라의 고위직 관료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머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 주신 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를 생각했던 사람. 자,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위치에 올라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간 5만여 명의 귀한 자들에 대한 소식을 동생 하나냐로부터 듣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으로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살고 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들이 불타 있다는 소식. 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 선조들이 살던 그곳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룩한 비전, 꿈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70여 년 만에 포로 귀환하여 돌아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차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는 일도 귀한 일이다라고 외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특별 계신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자연계시 혹은 벌어지는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음성에 기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 왕은 말이죠. 다윗 왕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 신비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냐를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귀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고집스럽게 아니다. 내가 좋은 이곳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이다, 사명이다 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는구나. 자, 여러분, 그리고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시킨 영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인재 양성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정화 작업까지 마친 사람. 자,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거룩한 길에 설 수 있었으며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비결을 그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보면 11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그마치 그 소식을 듣고 100일 동안 기도해요. 100일 동안.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100일이요. 100일. 자,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자기 느헤미야 종의 기도와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마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나라의 큰 위기의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의 비서실장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런 비전을 갖고 왕께 건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느헤미야,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면, 비록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그 꿈에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위치가 어린아이, 베세다 광야의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노인, 미디안 광야의 80 먹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동생 하나로부터 들었던 고국의 실상을 들었을 때 그는 고국을 위한 아픈 마음을 외면치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소년, 사라밧 과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들, 바로
여러분들인지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르밧과 이 시대의 모세 여호수아, 이 시대의 노아, 이 시대의 베세다 광야의 소년,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며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 자기 앞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놓여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여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시들해져가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또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로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의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벽을 봉헌하는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삼도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단 52일 만에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삼도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감사의 예배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과 희망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크게 두 계절로 나누어서 인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크게 두 계절로 나누어서 인도하는데, 우리 삼도교회도 4대 위원회, 4대 교구, 또 각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각 대별로 자, 백성들이 완성된 성벽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 그래서 헌신한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36절에 보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도시의 동쪽 편을 따라서 일행을 인도해 갑니다. 거기서 성전 지역을 향해 북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세요. 12장 30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을 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으니, 또 36절에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그래서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자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완공된 성벽을 쫙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면서 결국은 성전에 딱 만나서 오늘 4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과 희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3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0일 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과 치유의 예배를 우리는 매달 마지막 제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회복과 치유와 희망과 소망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에스라요 느헤미야들입니다. 교구장님, 인도자님, 각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은혜받고 소명받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였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한 특별 새벽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니 함께 무너졌던 신앙적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처럼 때늦은 후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하기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염려를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고 자녀 교육의 중압감에서 해방받고 우리의 자녀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릴 적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목사님까지 다 나갈 때까지 노란 비닐로 장판이 깔려있는 교회에 엎드려서 찬송가 성경이 다 젖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가정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산등성이에 휘영정 떠오른 달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늑대처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정말로 신비한 그런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 그 고등학생, 잘못 나갈 수 있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을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에 가까운 청파동의 한 무인 빨래방에 빨래방 주인이 무인 빨래방이기 때문에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거기
방명록을 하나 노트를 갖다 놨는데 한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곳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대리 운전을 하다가 이 시간에 잠깐 이곳에 들려서 쉬었다 갑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대리 운전을 하다가 힘들고 지친 마음을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자, 그 글을 적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그 글을 보고 또 자기의 사연을 적어 놓습니다. 나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글들을 보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용기를 내보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이웃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든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 순간과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릴 때, 여러분, 그 한편의 노트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에스라의 영적 개혁, 느헤미야의 삶의 개혁의 상징인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면서 감사창헌성을 부르며 큰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는데,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온 사방에 들려졌다. 자, 여러분, 이 예배 재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벳세다 광야에서 이루어지는데,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유리방황하며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영적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5천의 장정들과 광야 전체를 벌이는 데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그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회복과 희망의 예배가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 이 꿈이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삼도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삼도교회의 에스라가 되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못 참석하신 분들도, 새벽기도를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그의 동료들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삼도교회 70주년이 은혜의 70주년이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께로 가는 그런 희망의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삼도교회 에스라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개혁을 이루고 삶의 개혁을 위해서, 신앙적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봄을 보이는 삶의 회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희망과 회복과 희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삼덕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에스라들, 영적인 느헤미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비전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삼덕교회 2023년도 70주년이 은혜의 70년, 부흥의 70년, 축복의 7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함께 예수께로 가는 아버지여 함께 이어갈 아버지여 70년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여서 아버지여 회복과 부흥의 아버지여 비전의 예배가 아버지여 날마다 이 삼덕의 제단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청소년들을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아버지여 무너진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덕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가치관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회복과 부흥과 희망의 예배가 삼덕의 제단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